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하리.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와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쇠된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례들과 처벌과 관련된 배상의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은 여러 다른 죄에 비해서 가벼운 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배상의 법이 엄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고 말씀하죠.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나 양은 은근 폐물보다 삶에 아주 유용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소유하면 2배를 갚아야 하지만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고 규정합니다. 왜 소를 한 마리에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로 갚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너무 무거운 배상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신다는 말씀이고, 물질적인 배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배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참 많이 상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때로는 관계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소를 잃어버린 그 소의 주인과 함께 소를 찾을 때까지 산과 들을 넘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갚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갚는다는 것은 보상한다는 말이고, 여기에는 평화, 화평이라는 샬롬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모든 보상이 끝나고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배상을 해줌으로 더 이상 분쟁이 없이 이웃 간의 평화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갚아주어서 모든 손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배상할 것이 없다면 몸이라도 스스로 종으로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도둑을 맞았어도 갑절을 배상하게 합니다. 이웃에게 맡겨 손해보는 것에 대한 배상의 조건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배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밭과 포도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밭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상의 원칙을 무겁게 한 것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소유뿐 아니라 이웃의 재산도 반드시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고 다른 이가 수고한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의 백성들이 정당한 땀의 대가로 소유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더하여 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의 법으로 행하면 그것은 탐심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러한 사랑의 법에 의해 인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먼저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